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을 영적 전쟁을 대비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6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오늘 본문이 소개되는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는 대상이 짐승의 왕자와 유브라데 강을 향합니다. 특히 심판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던 악의 핵심적 세력들을 향해서 심판을 가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다섯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 붓습니다. 여기에서 짐승의 왕자란 계시록 13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13장 2절에서 짐승의 왕자는 용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짐승은 용의 통치를 대행합니다. 따라서 짐승의 왕자를 향하여 대접을 쏟았다는 것은 곧 사탄에 대한 심판을 직접 감행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 후반부는 짐승의 왕자의 대접을 쏟은 결과를 설명합니다. 우선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구약에서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데 이것은 지옥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어둠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혀를 깨무는 것은 지옥의 고통에 대한 느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둠으로 인한 고통으로 혀를 깨문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번째 대접 심판에서는 전쟁의 정황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예사롭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브라데 강은 당시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 사이에 놓여진 일종의 전쟁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은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국 사이의 전쟁으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13절에 의하면 요한은 이 개구리 같은 세 개의 더러운 영을 보는데 이 세 더러운 영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 개의 더러운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메신저로서 이 세상을 미혹할 목적으로 파송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세 더러운 영들의 사역의 배후에는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신의 영들은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탄의 진영과 교회 공동체와의 전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러한 영적 전투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하는 이 문구는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하여 성도들은 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후반부 말씀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절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 더러운 영은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천하 왕들을 모읍니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이며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선 히브리어로 이 아마겟돈이란 단어를 번역하면 무깃도의 산 혹은 무깃도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무깃도라고 하는 도시는 구약에서 전쟁이나 심판과 관련해서 주로 사용되던 지명입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5장 19절로 21절 그리고 스가랴 12장 11절로 14절 말씀 등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구절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장소로 이 무깃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배경을 가진 무깃도를 어근으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만국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려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장소로 아마겟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종말적 심판과 구속에 대한 비전은 오늘날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면서 아울러 이 믿음의 싸움에서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영적 전쟁과 관련하여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